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부활 네 번째 맞는 주일이고 교회에서는 네 번째 맞는 부활을 성소주일로 정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거룩할 성자, 이것이 붙은 단어는 전부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네? 성당, 그죠? 예수님을 모신 자리. 여러분들 들어올 때 뭐 찍었어요? 성수. 그렇죠? 여러분들 묵주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물. 성물. 그죠? 성물. 저를 뭐라고 그러죠? 성직자. 성직자. 그렇게 불러본 적은 없죠? 네, 근데 저희들을 이제 성직자.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도와서 하는 사람, 그 성직자. 이렇게 거룩할 성자를 이렇게 써서 붙이는 모든 것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도자 성직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수원교구의 어느 수도원에서 종신서원식이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종신서원식의 주례로 김남수 주교님, 그 당시에 수원교구장님이신 김남수 주교님이 주례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허원식의 예절이 다 끝나고 식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 제가 우연하게 이렇게 주교님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자매님이 주교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드렸어요. 주교님,
어떻게 해서 신부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한참을 우시셨어요. 우리는 영문도 모르는데. 그래서 무슨 뜻인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김남수 주교님께서 그 가비님한테 우리들을 불러보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주교님은 굉장히 그 시골 중에도 깡촌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에는 성당도 없어서 너무나 시골이라 공소에서 공소예절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시골 소년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본당 신부님이 주교님 그 집에 가정 방문을 오신다고 그러셨대요. 그때 그 주교님은 어린 소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없는 살림에 그야말로 가진 것이 없는데 본당 신부님이 오신다니까 엄마가 글쎄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암탉을 그냥 주저없이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오실 때를 저기 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했는데 아주 그냥 구한 그러한 그 뭐죠? 백숙이라고 그랬죠? 백숙을 구워서 삶아서 신부님한테 탁 내는. 그 이제 우리 이 김남수 어린이가 옆에 딱 앉아서 이제 신부님의 시중을 들었대요. 시중을 들으면서 당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이거 좀 먹어보라 하고 띄워주겠지. 그래서 무릎을 꿇고 다리가 제린데도 아주 그냥 버텼는데 다리 하나를 잡수고 또 다리 하나를 잡수고 몸통을 잡수시고 뼈를 다 발라서 쭉쭉 빨아 잡수시고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그 그릇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날따라 굉장히 시장하셨는지 그 국물까지 쫙 들어서 그냥 닫아주신 거야. 그 김남수 주교님 그때 표현이 자기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옆에서 물시종도 들고 뭐 수건도 갖다 드리고 모두 하고 하면은 야 그래도 하나 너 먹어봐라 하고 말씀이라도 한 번 할 줄 알았는데 국물도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다 식사를 끝내고 가셨는데 얼굴이 벌개진 자기가 막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쫓아갔대요. 그래서 엄마, 그래서 엄마 왜? 엄마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만일에 신부가 되면 나 백숙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딱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 신부 되면 아마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백숙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결심했대. 그래서 소신학교 때부터 소신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다니는 그때는 소신학교라고 했는데 신학교를 입학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닭이 먹고 싶어서. 그런데 이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성소는 신비다. 야, 그 닭 한 마리에 엮여가지고 이분이 신부님이 되고 외국에 가서 이태리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수원교구에 다시 돌아오셔서 교구장이 된 주교가 돼서 교구장으로서 오늘날 수원교구가 굉장히 서울교구 이상으로 지금 커졌는데 그 기초를 놓으신 주교님이 김남수 주교님이세요. 야, 그런데 그 주교님도 결국은 뭐에 빠져서? 백숙에 빠져서 백숙에 눈이 멀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결국은 그렇게 시작된 성소의 계기가 그렇게 훌륭한 주교님 탄생의 서막일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에 입학을 이제 했더니 우리 반에 처음 들어온 그 신학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너는 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어? 왜 신부가 되려고 그래? 하고 어떤 그 신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신부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를 할 때마다 신부님이 나는 요만한 거 주고 신부님이 이따만한 걸 주고 근데 매번 자기는 요만한 거 주고 신부님은 이따만한 거를 매번 잡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복사를 쓰면서 나도 언젠가는 더 큰 거를 좀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다가 학년이 올라가서 좀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큰 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먹을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부 되면 먹을 수 있대더니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왔대. 그 신부가 서울교구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 신부 모임을 가질 때 제가 가끔 야, 너 요새 큰 거 먹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동기로 오늘날 신부가 돼서 사제 생활을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제들. 백숙이 먹고 싶어서 사제가 되고 싶어서 그걸 먹으려고 신학교에 들어간 주교님.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사제와 수도자를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됐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수도자가 됐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제나 수도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보다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흠이 있고 하자가 있고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면에서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제들, 수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느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쓰시려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수는 연장 탓을 안 합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도구고 하느님의 연장입니다. 저희들을 써주시는 분은 능력 있는 목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하느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도구로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그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능한 목수이신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사제나 수도자들의 이 도구를 연장을 탓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합니다. 저희들도 잘못했을 때에는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막 가슴이 쓰라리 하면서 하느님 앞에 자기를 구하는 불쌍한 하느님의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도자 성직자들을 흉보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 여러분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람을 다툼이 있는 곳에 하면서 그 평화를 구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성직자들은 무슨 도구입니까? 바로 성사를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스피커가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칠성사를 사제라고 하는 그 도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성사를 통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성사와 말씀 선포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이 스피커가 소리가 잘 안 나고 고장이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를 조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쳐야 되겠죠. 그 고쳐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그것을 더 향상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또 마지막으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도자 성직자들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인내와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꼬꾸라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뒤로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그 일을, 그 도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저희 교구 앞으로 이 30년 후면은 사제가 없는 본당이 많이 나옵니다. 2004년에 서울 교구에서 의정부 교구가 분가될 때에 많은 신부님들이 185명의 신부가 의정부 교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본당은 60개밖에 없었는데 200명이 넘는 신부들이 의정부 교구로 넘어오면서 한 반에 신부님들이 어떤 반은 15명, 17명씩 되는 그러한 반도 있습니다. 저희 반은 23명이었는데 사제 서품 동료들이 의정부 교구에 넘어온 신부는 저희는 3명이었어요. 저희는 아주 적게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교구에 가도 보좌 신부 안 하고 이미 본당 신부를 했기 때문에 본당 신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교구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신부들은 서울교구 지금 18년 동안 보좌 신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교구에서 본당 신부하는 젊은 신부들 중에 동기는 아직도 서울교구에서는 보좌 신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교구에 와서 본당 신부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젊은 많은 신부들이 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20, 30년 후에 그분들이 은퇴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5명, 17명, 20명 가까이 한 반이 왔는데 은퇴가 되면 다 나이가 곧 또래 돼가지고 은퇴 때가 되면은 그들이 15명, 20명이 1년에 다 은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김여명 신부님 저기 사제소품에 가신 분 알지만 2016년도에 사제소품 몇 명 받으셨어요? 4명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 교구에는 10명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4명, 5명, 7명 많으면 3명, 2008년에는 사제 소품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20, 30년 후에 15명 전으로 빠져나가는데 들어온 사람이 3명, 4명이면 그 다음에는 성당이 비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성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소자가 없다는 데 위기가 있고 의정부 교구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제가 교구에 있을 때 관리국정 신부가 저한테 왔습니다. 신부님들 생활비 드릴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냐? 우리 교구청 신부들은 나중에 받고 일단 본당 신부들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본당 신부들 먼저 생활비를 주는 걸로 시작을 하자. 그렇게 위기 그때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그러한 재정 상태입니다. 신학생을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신분 때까지 교구에서 1인당 들어가는 돈이 1억입니다. 본당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 빼고 학비, 기숙사비, 등록금을 7년 동안, 10년 동안 해주는 것이 피정시켜주고 세미나 시켜주고 뭐 하면 들어가는 돈이 1인당 최소 1억입니다. 그러면 사제 성소
소자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 들어온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제 만드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성소주일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죽기 살기를 말리면서 남이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참 잘했어. 내 자식은 보내고 싶지 않고 남의 자식이 가면 잘했다고. 이게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 저희 집에 저희 친척들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신학교 가는 거냐?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가족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7명이었는데 제가 벌었는데 제가 신학교 가게 됐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반기지 않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 교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후원